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안타까운 것을 입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돌을 맺지 아니하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말복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고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회개를 외치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아마 가장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설교입니다. 부담스러운 설교지만 이 회개의 설교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의 설교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담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 이 회개를 주제로 삼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회개에 대한 것은 오래전에 이 많은 그러한 선지자들과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도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잠시 먼저 말씀에 대한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때예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예라는 것은 시간부사입니다. 이 그때는 언제인가 그러면은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계속 살고 계시던 바로 그 무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러한 직전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때에라는 시간 무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장과 3장은 약 30년간의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고 있는데요. 그 뛰어넘음에 이 한 단어 그때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과 더불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며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한 이 시작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때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소중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르침에,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에라는 이 단어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때에 이제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파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역사의 그 말라기로 정결되고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을 깨뜨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고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러한 이 등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절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을 외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3장 1절과 4장 5절에서 3장 1절에는 내 사자라고 표현했고요. 4장 5절에서는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이 세례 요한의 임무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베푸는데 그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는, 즉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이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가올 심판을 묘면해야 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그러한 세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은 낯설은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주 유대인들의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낯설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허용하지 못할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의식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선민의식 속에서 책임지지를 못하고 불신과 온갖 악행을 행하는 데 앞장서면서 그러면서도 이 자신들은 구원받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 즉 자신들의 삶은 어떻게든지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들의 삶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전혀 용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묘사하면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엘리야나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회개라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며 이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 무리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며 그는 계속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대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즉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한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이 베푼 그 회개의 세례와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 성령 세례에서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사뭇 다른 그러한 다른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조명해야 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핵심인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어쩌면 한 말씀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며 이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한 그 세례 요한의 설교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회개의 설교, 그 세례에 대한 그 의미를,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집중 조명하면서 오늘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우리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즉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과연 이 회개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한 그러한 설교에서 우리가 공통점과 좀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한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 회개를 해야지만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 즉 회개와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심판으로 묘사를 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면한다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나 누구나 마찬가지로 특히 율법을 강조하며 율법의 삶을 살았던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자손이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나 또 미래에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는, 즉 심판의 가장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회개해야만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무엇이었느냐? 조금 이 세례 요한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회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요. 뭐라고 외쳤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때부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때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 공생이 시작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연결되어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는 이 메시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회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은 때이고 예수님이 외쳤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본격적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차이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부정적인 인간관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이나 예수님이 외쳤던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 해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정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독사의 자식들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 똑같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게 하시고, 즉 우리는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침받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가려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이 땅에 심판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진데 오늘 이 시대에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우리의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덧입어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한 뜻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망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내일하고 같겠습니까? 내일이 모레하고 같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내일의 이 순간과 같겠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의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의 열매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회개의 열매를 누가는 독특하게 이 마태마가 요한 다 이 사복음서가 이 똑같은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만은 좀 독특하게 첨가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첨가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회개의 열매인가라고 이 실예를 들면서 세리나 그 다음에 군인들이나 그리고 어쩌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몰려온 그 사람들의 그 직업관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물질관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를 적용시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0절과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그 사람들에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가 똑같은 이 상황을 기록하며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이 누가는 이 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그 무리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물질관, 올바른 물질관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회개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물과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위에서 쏟아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전에 외쳤던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상황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상이라면 아낌없이 우리도 줘야 될 것입니다. 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옷을 2벌 가지고 있으면 1벌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 내가 100원이 있으면 10원이라도 20원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삶이 회개의 삶이라고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올바른 물질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관입니다. 세리나 군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시대에 회개의 삶 속에서 올바른 직업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직업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주부기 때문에 직업 없습니다.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직업관을 펼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기주의는 정말로 세상을 파멸시키게 만듭니다. 나밖에 모르면 세상을 파멸시키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 여러분들도 아마 깨달으실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희생이 전혀 없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직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이 사회가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나아갈 때 이 사회가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기주의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올바른 직업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화려한 조명과 바쁜 일상으로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과 헌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희생과 헌신하며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물질관과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